오늘 우리는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설교는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설교를 하고 있다, 또 말씀을 나누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드리자마자 오늘 다른 본문을 나누게 됐네요. 그래서 새 첫 번째 주 예배는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나눴던 본문을 잠깐 내려놓고 그 표와 관련된 그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니까요. 오늘도 잠깐 옆길로 나와서 이제 로마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표어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믿음으로 살자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당 처음 온 게 2017년이었거든요. 근데 2017년에 왔을 때도 같은 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내용은 같지 않고요. 자, 그런데 이게 올해 이제 7월이 되면 우리가 이곳에 온 지가 만 7년이 되고요. 이제 8월서부터는 8년이 시작이 돼요. 새로운 8년이. 근데 8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부활의 숫자, 새로 시작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 시작하는 2024년이 새로 시작하는 해가 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도약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모두 가지시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요. 오늘의 주제는 믿음으로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각절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뭘 압니까? 우리의 옛사람이요. 옛사람이 뭐죠, 여러분? 우리가 흔하게 옛사람, 새사람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옛사람이라는 게 막연하게 그냥 믿기 전에 그 사람 그냥 과거의 나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보통들 알고 있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죠. 이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기 전에 죄와 연합해 있던 과거의 나요. 과거의 내 영이요. 그것이 옛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연합해 있었던 믿지 못했던 과거의 영. 자,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왜 못 박혔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그러니까 죄와 연합해 있던 과거의 영이 이제 죽은 것은 이 아래의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영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 죽이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죽도록 내버려 주셨다라는 것인데 왜 그러신 것이냐? 먼저 여기서 죄의 몸을 멸한다고 되는데 죄가 뭐냐? 죄부터 살펴보자면 죄가 뭐였죠? 불신이요. 믿지 않는 마음, 믿지 않으려는 마음, 불신. 그게 죄입니다. 그러면 죄의 몸이 뭘까요? 죄의 몸이라는 것은 믿지 않으려는 마음에 너무 익숙해진 몸이요.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에 익숙한 나의 혼과 육신, 이제 그것이 죄의 몸인 거죠. 그거를 멸하라는 거예요. 그걸 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익숙했던 과거의 그 혼과 그 육신을 이제는 우리가 멸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영이 되었으면 죄에 익숙한 그런 혼과 육신을 멸하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의 영을, 과거의 영을 죽여버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불신을 따르지 않게 한다는 말이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쉽게 얘기하면 믿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과거의 내 영을, 죄와 연합해 있던 영을 죽여버리신 것이다 라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죄와 연합했던 과거의 내가, 과거의 내 영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불신에 익숙한 혼과 육신의 그 습관을 이제 멸해버리고 믿음에 익숙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이제 죄와 연합해 있던 영이 죄와 분리가 된다는 걸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이제 분리가 되는데 그래서 죄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죄와 완전히 분리가 됐기 때문에. 자, 그리고 죄와 분리가 되면 영은 죽죠. 그래서 죽은 자는 이라는 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금 그 6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과거에 죄와 연합했던 영이 죽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 영이 죽은, 과거의 영이 이제 죽은 자는
죄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완전 해방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죠? 죽은 그 영을 살리시죠. 살리시고 그 영과 연합을 하세요. 죽은 영과 연합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성령님과 연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세례를 주시는 거죠. 죽은 영을 살리셔서 영과 연합해서 부활하게 만드시는. 자,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믿고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죄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 자유로워진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요거를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불신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맞죠? 죄가 불신이니까 불신으로부터 해방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심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죄와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처럼 매사에 의심하고 막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누가요? 죄와 분리가 된 새로운 영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것이 7절에서 말씀하신 6절과 7절에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과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놀랍게 선포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제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죄와 연합했던 그 과거의 영이 이제 죽어버린 사람은, 그리고 새롭게 이제 거듭난 사람은 불신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즉, 안 믿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죄와 연합했던 우리의 옛사람이, 그 옛 영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불신에 익숙한 혼과 육신의 습관을 이제 멸해버리고 믿음에 익숙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죄와 분리되어서 옛사람이 죽은 사람은 불신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 거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를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 그 첫 번째 나눌 것은 이제 죄의 정의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믿음으로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죄의 정의와 이제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죄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이요, 그걸 알기 전에는 어떤 걸 죄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가령 간음하거나 뭐 음행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뭐 우상을 숭배하거나 뭐 증오하거나 서로 싸우고 다투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훔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살인하거나 흥청대며 사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죄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거는 불신자들도 다 이건 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구체적으로 죄의 열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죄의 열매라고. 그게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개념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죄는 뭐라고 그랬죠?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죄는 믿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불신,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지 않는 게 왜 죄라는 거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께서 장차 이제 세상에 오시면 사람들의 그 세 가지 잘못을 꾸짖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꾸짖으실 거다. 그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죄와 의와 심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개념을 완전히 너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걸 꾸짖으시면서 바로 잡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봤더니만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다. 그게 죄인데 엉뚱한 걸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마서 14장 23절 말씀도 보면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건 다 죄라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라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죄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죄라는 말씀이 나오면 이게 믿지 않는 마음, 또 믿지 않는 그런 그 믿지 않음, 또 불신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게 의미가 너무 명확해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죄라고 생각하면서 죄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죄를 보시면 어쩔 때는 이게 막 이해가 잘 안 가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마음, 불신이라는 걸로 대체해서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됩니다, 성경이. 자,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죄의 개념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나면 이 죄가 죄의 열매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도 너무나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즉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죄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걸 안 믿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간음하고 음행 저지르고 우상 숭배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싸우고 물건 훔치고 살인하고 흥청대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걸 알면 어떻게 그걸 알면서 막 우상을 숭배하고 어떻게 그걸 알면서 뭐 간음을 하고 막 음행을 저지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는 걸 안 믿으니까 그 결과로서 그런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보통 사람들이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건 죄야 라고 생각하는 거 사실 죄의 열매죠. 그 죄의 열매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왜 새 첫 예배서부터 이렇게 좀 주제가 무거운 이런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살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알고 믿음으로 정말 살고 싶으면 그 반대되는 개념인 이 죄, 그 믿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확실하고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죄, 그 믿지 않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는 없는 것이냐? 당연히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믿지 않는 마음이 죄이기 때문에 그 반대인 믿으면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마음이 죄이니까 믿으면 죄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이런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걸 믿으면 예수님이 친히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영을 덮고 있던 죄를 잘라내고 걷어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죄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영이 깨끗해졌지만 죽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영을 다시 살리시고 성령님과 연합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성령님 세례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령님 세례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믿어야만 성령님 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거꾸로 성령님 세례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전에는 죄가 내 영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하시면서 그 전에 죄와 내 영이 분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믿지 못하도록 내 영을 덮어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믿으려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도록, 즉 불신하며 살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을, 과거의 영을 죽여버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제는 믿으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죽이시고 다시 살려내셨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 돌아보시면 거듭난 우리요, 성령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요, 믿으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믿으면서 믿음 가지고 척척 그냥 다 믿어지세요? 근데 실제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안 믿어질 때가 더 많죠. 근데 이것도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걷어내시고 잘라내신 그 죄가 어디 가서 머문다고요?
우리의 육체 안에 머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체 안에 머물러서 과거에 믿지 않던 그 습관을 그 죄가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그 습관을. 그래서 걸핏하면 믿지 않았던 그때의 그 습관이 우리의 혼과 육신에 아주 짙게 배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죄의 몸이죠.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것들이 이미 거룩해진 내 영이요. 그래서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내 영을 자꾸 방해를 해서 믿음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믿지를 못하고 과거 습관에 따라서 이거 못 믿겠는데 이게 되나 이게 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게 자꾸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앞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두 가지 선택길이 있습니다. 육체 안에 죄가 방해할 때 그냥 옛 습관에 따라서 여전히 그냥 계속 안 믿으면서 살 거냐. 하나님의 역사 나는 안 믿고 못 믿겠으니까 나는 그냥 나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래. 이렇게 살 거냐. 아니면 새롭게 거듭난 사람답게 죄의 몸을 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 가야 됩니까? 당연히 후자의 길을 가야죠. 이 길이 좋은 길인데 굳이 옛날 길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보실 수 있죠. 로마서 6장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죄와 분리가 되었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죄가 그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대요. 놀라운 선포 아닙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서라도 믿고자 하면 죄는 우리를 더 이상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거기 넘어가니까 자꾸 말려 들어가고 그래 안 되나 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지. 작정하고 그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죄는 우리를 더 이상 방해할 수도 없고 지배할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더 이상 믿지 않는 마음, 그 불신에게 지배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과거의 그 습관 때문에 익숙하니까, 안 믿었던 삶이 더 기니까 그게 더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죄에게 자꾸 속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6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멸해야 된대요. 멸해야 된대요. 그런 습관을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우리는 의심이, 즉 죄가 작동을 하기 시작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이제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드리면 믿지 않으려는 그 못된 습관이 없어져 버리고 멸해지고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이 딱 들잖아요. 그럼 그 순간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에게 속지 말고 이거 죄가 속이는 거야 우리. 속지 말고 믿음을 구하자 라고 계속해서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 죄의 몸이 멸해진다는 거예요. 습관이 멸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뭐 경제적인 문제, 뭐 병의 문제, 뭐 진로의 문제, 뭐 이런 거 막 맞닥뜨리잖아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맞닥뜨리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이게 뭐 사람마다 틀릴 수는 있는데 보통은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상황부터 생각하잖아요. 진짜 이게 감당하기 좀 힘든 일이 딱 내 앞에 닥치면 일단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최악의 상황이 되어서 나 앞으로 이제 고생할지도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든단 말이죠. 맞습니까? 저만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게 바로 죄의 활동이에요. 그게 죄의 활동이라고요. 그게 증거예요, 증거.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딱 맞닥뜨릴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아예 차단을 해버리고 딱 막아버리고 죄가 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고민하죠. 그래 진짜 이 문제 어떻게 해? 이거 해결을 못하겠네. 방법이 없네.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 빨리 돌려야 되겠다. 아니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지? 이렇게 하다가 정말 고생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그 순간 오늘 나눴던 로마서 6장 6절 7절 14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죄의 활동을 차단하고요.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네 지금. 또 내가 뭐 해보려고 하고 있네. 차단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면 그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이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고 속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습관이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정말 막상 어려운 문제 접하면 이 믿음이 쉽게 발동되기가 이게 쉽지가 않죠. 그냥 입으로는 선포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근데 안 믿어져.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안 생길 때 진리를 아는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당신 이제 안 믿어지지. 이게 힘든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지. 그럴 수 있어요. 본인 당사자는 그 문제에 맞닥뜨린 사람은 안 믿어진다고요, 이게.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 가지게 할 수 있거든요. 격려하면서 힘을 북돋으면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를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죄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시고 죄가 하는 그 못된 역할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속지 마시고 그것을 멸해 가시고 무엇보다 죄로부터 내가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죄로부터 자유케 된 사람이다. 나는 이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믿으면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올 한 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믿지 않는 게 죄고 그렇게 믿지 않으면 온갖 종류의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믿으면 결과적으로 죄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께서 보시기에 이거 안 믿는 게 이게 시작이니까 아주 그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죠.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안 믿은 거.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신 거예요. 그게 쫓아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하지만 그게 너무 싫으니까 그 안 믿는 것 자체가 너무 싫으니까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밥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아주 큰 중징계를 가하신 거고요. 그 이브에게는 아이를 낳을 때 거의 죽음과 같은 고통을 체험하도록 중징계를 내리신 거죠. 그리고 경고하신 그대로 아담과 이브가 육신이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큰 벌까지 받았죠, 각자. 그리고 또 이제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참 후에 온갖 죄의 열매를 맺었던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고 멸망했던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온갖 죄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근데 건져내셨을 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혼나고 했던 이유가 뭐죠?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물 주실 거 안 믿잖아요. 먹을 거 주실 거 안 믿죠. 고기 주실 것도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도 40년 동안 그냥 뺑뺑이 돌리시는 거예요. 고생시키시는 거죠. 자, 그리고 잘 아시는 그 욥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욥기를 보시면 욥이 신앙생활 때 굉장히 잘했던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렇게 괴로움 받도록 허락하셨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고난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욥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걸 안 믿으니까, 안 믿고 자꾸 그냥 뭐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자꾸 드리기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게 신앙 이렇게 하면 똑바로 안 쓴다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욥에게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고난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근래에 큐티하면서 여러분 사가랴도 보셨죠? 그 대제사장 사가랴가 그 늙은 나이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들 달라고 자식 달라고 이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아들 주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선포를 하니까 사가랴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나나 부인이나 다 늙었는데 어떻게 애가 생깁니까? 이래요. 아니 그게 원하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늙었는데 애를 어떻게 납니까?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달라고 해놓고 막상 주겠다고 하시니까 못 믿겠다. 이거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예요?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왜 아들 달라고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믿지 않은 그 사가랴가 대제사장이든 제사장이든 말든 어떻게 하죠? 10개월 동안 말을 못하도록 입을 그냥 아예 닫아버리시더라고요. 그 입 다물라는 거예요. 안 믿을 때 쓸데없이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책임감 없이 그렇게 말해놓고 안 믿을 거면 너 그 입 다물어. 닫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요, 즉 믿지 않는 마음이요, 그 불신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가장.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안 믿고 끝까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멸시키는 불을 내려버리실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지 않는 걸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싫어하신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실까요? 당연히 믿는 걸 좋아하십니다. 믿는 걸.
그래서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75세의 나이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그 아브라함을, 믿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세요? 내 친구라고 부르시잖아요. 친구라고.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다 믿지 않고 우리 가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어라고 했을 때 딱 두 사람은 믿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거 싸울 수 있다, 이거 이길 수 있다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사람들만 살리시고 그 다음 세대만 살리신 후에 그 전 세대는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겪었던 그 욥이 마침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그에게 그 이전에 받았던 복보다 2배가 되는 복을 욥에게 허락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는 그 사자굴과 용광로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실 것을 믿었거든요.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히브리서에 기록된 그 믿음의 선배들을 비롯해서 그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모두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너무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어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이거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이요, 그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사시고 싶으시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구원의 기준도 아예 그냥 믿음으로 정해버리신 거예요. 구원의 기준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 많이 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선행을 많이 하고 나쁜 짓 하지 말아야지 천국 가지.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러죠.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짓을 하지,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지 천국 가는 거지. 그 뭐 착한 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천국 가냐.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게 정말로 막연하고 황당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100번 하면 천국 갈까요? 1000번 하면 천국 가요? 그렇다 치자고요. 그러면 99번 한 사람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999번까지 했어. 근데 너는 1000번 못 치었으니까 지옥이야. 이러면 진짜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일이라는 그 기준도 사람이 바라볼 때 착한 일이라는 게 기준이 서로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입장에서는 이게 착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게 착한 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기준이 막 애매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악한 일도 마찬가지인 것이 비행기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지고 땅을 내려다보잖아요. 그럼 롯데타워나 가정집이나 높이가 구분이 안 돼요.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악한 짓을 1000번 한 사람이나 악한 짓을 10번 한 사람이나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면 그 인간이 그 인간인 거예요. 악한 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반발하지 못하도록 구원의 기준을 뭘로 정하셨다고요? 당신이 좋아하시는 믿음으로 정해버리신 거예요, 그냥. 당신이 좋아하시는 게 믿음이니까. 예수가 나의 아들이고 이 아들이 너의 죄를 없애줄 것을 믿냐? 그러면 내가 주는 구원을 받아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로도 믿음의 편차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편차가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믿음이 점점 커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도 잘 받고 하나님께 이쁨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이쁨을 못 받는 것 같지? 믿음이 여러분 믿음 차이가 생겨서 그래요. 내용한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좋은 사람 더 이뻐하시니까, 더 기뻐하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 열심히 보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더 믿음이 커져가고 이쁨 받지. 그런데 반대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하나님 의심하고 이거 안 될 거야 이게 되겠어 이게?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습관에 따라서 계속 하나님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참으시다가 어떻게 하시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인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무조건 다 믿을 수는 없으니까 징계하시는데 계속해서 믿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더 많은 징계를 받는 거죠. 그렇게 채찍질을 하셔서라도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를 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가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고 네 삶 가운데 그 불신이 너를 군림하지 못하게 하도록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고 로마서 6장 12절에서도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걸핏하면 하나님 믿지 않고 걸핏하면 신뢰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해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 이제 믿으면서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노력하는 사람을 기뻐할 것이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중에도 오직 믿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올 한 해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 가득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믿지 않는 건 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나눴는데, 그럼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럼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이걸 이제 나누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싶으면, 믿음으로 살려면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없애 주실 것을 당연히 믿어야죠. 예, 그게 영의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추가로 혼과 육신의 구원도 이제 믿어야 되는데, 요거는 뭐 시간 관계상 이제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죄와 분리가 되었고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기본 전제 하에 그럼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것에 대해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인식하며 살자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 1에서 맨 처음에 나눴던 얘기 기억하시죠? 뭐라고 얘기했었죠?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 그게 죄고, 그래서 죄의 열매들을 맺겠다, 이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게 자꾸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인식되지 않으니까 자꾸 죄의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남 미워하고 진노하고 맨날 다투고 시기하고 술 취하고 불화하고, 그 심지어 예배도 소홀하고 이런 이유가 이게 뭡니까? 다 이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잊어먹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예배에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서 딱 지키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그 어떻게 예배가 소홀해집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변화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또 이 자리에서 나 지켜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주 굳건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며 사셔서, 즉 죄를 짓지 않으셔서 죄의 열매들을 맺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냐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디모데 후서를 나누면서 제가 수시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게 맞는 이상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신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에서 그 네 구절을 인용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다른 거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고 요거만 딱 말씀드릴 건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흔들기를, 각자의 우리 마음을 흔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32절이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35절이고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이게 38, 3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평상시 너무 좋아하고 사모하는데 눈물 흘리지 않으려고 설교 시간에 제가 일부러 감정 확 자제하고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볼 때 눈물이 흘러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정상이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가지는 마땅한 감정과 특징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 안에 거하셔서
올 한 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사랑하시니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뭔가를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몸을 던집니다. 자기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정말 지치고 힘들어도 자식이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위해 몸 던지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를 낳으신 거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를 낳으신 거래요. 나를 직접 낳으신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방금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하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부모시니까. 응답해 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이걸 확신하지 못하니까 자꾸 의심하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확신하신다면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되 응답받을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12장에서 이 사건을 잠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헤롯이 베드로를 감옥에 잡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 건져주고 감옥에서 탈출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어디를 갑니까? 성도들이 있던 곳으로 갔죠. 갔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나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문을 두드렸잖아요. 근데 문 안에 있었던 그 여자애가 베드로 목소리 듣고 베드로 사도 왔다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안에 사람들이 막 이 어떻게 베드로 사도 왔다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안 믿어요.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이게 지금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믿다가 베드로 보고 나서 믿더라는 거예요. 이 사가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면서도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는 않은 거예요. 믿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심해 보이는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현 불가능한 일이 실현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각자 한번 돌아보세요. 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할 때 많잖아요. 들어주시면 정말 고마운데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는데 그냥 들어주시면 참 좋겠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난 믿어 그냥. 난 믿어. 근데 실제로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응답해 주시면 좋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절박해질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응답을 받아도 감사하지 않고 그냥 시큰둥한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뭐 됐나 보다 그냥 또 그냥 됐나 보네 그냥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기도한다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현 가능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더 절박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마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걸 믿으신다면 반드시 응답받을 거 믿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 믿으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의 분량이 작아서 도저히 이게 안 믿어진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난 솔직히 안 믿어진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기도가. 여러분 내 믿음은 작지만 우리 모두의 믿음이 합쳐지면 믿음의 분량이 커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잖아요. 중풍병 환자 그 병 들어서 왔었을 때 내 친구의 믿음 보시고 예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죄를 사함받았다 말씀하시잖아요. 너 믿음 없음, 네 불신이 사함받았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 믿음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머지 친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믿음의 분량 보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난 믿음이 작아서 도저히 이게 안 믿어진다. 부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질 때는 기도 제목 나누고 모두에게 기도 부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을 받았으면 뜨거운 믿음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냐? 네 번째는 보호해 주실 것을 믿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생명을 걸고 그 자식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그렇게 하십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이 다윗은
거인이자 싸움꾼이었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보호해 주실 게 당연히 믿어지니까. 저 인간이랑 싸우다가 내가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거라는 게 당연히 믿어지니까, 보호해 주실 걸 믿으니까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불의에 무릎 꿇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가 할 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중에도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눈동자를 고정시키고 계시고 방패로 내 앞을 막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느냐. 마지막 5번째는 예수님을 닮게 해주실 것을 믿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후에 완전하게 되어서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야만 천국과 새 예루살렘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방금 우리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뭐 기도 응답해 줄 걸 믿고 날 사랑하실 것을 믿고 다 믿으면서 열심히 막 기도하고 응답받고 막 이런 삶에만 막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닮는 건 하나도 신경 안 써. 이런 삶을 살면 말짱 꽝이잖아요. 그건 진짜. 그런데 어쨌든 새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다면, 천국 가고 싶다면 우리가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철저하게 거룩한 모습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데 현재의 내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거 내가 이래가지고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꽤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게 맞고 예수님과 연합한 게 맞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예수님 닮도록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신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난 믿어? 이러고 순종 하나도 안 해. 거짓말이에요. 믿는다면 순종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라면 읽고 원수에게 최소한의 것을 베풀려고 그러면 주시면 돼요. 작은 일에 순종하시면 돼요. 그렇게 삶의 작은 부분들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순종하시다 보면 언젠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갖춰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이, 이러한 믿음들, 앞에서 말씀드린 것 5가지 믿음 생활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믿음들을 가지려면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그랬느냐. 지난주에 뭘 해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을 읽어야만 이런 믿음들이 생길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이거 지식이 그칠 뿐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꾸준하게 읽어야만 위의 것들을 믿을 수 있고 실제로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올 한 해 성경 읽기에 더욱 열심을 내셔서 앞에서 나눴던 이 5가지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해내시고, 그래서 믿는 자에게 임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자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죄의 정의와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믿지 않는 마음, 불신이 곧 뭐라고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 자,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의 이것을 맺게 되는 거죠.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죄의 열매인데, 이거는 곧 믿지 않기 때문에,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면 죄를 없앨 수 있어요. 뭐요? 믿음을 가지면 죄를 없앨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과 연합해 있을 때는 믿을 수 없습니다. 뭐와 연합해 있을 때요? 죄와 연합해 있을 때는 믿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죄와 분리가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우리가 분리가 된 게 맞다면 이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난 안 믿어지는데 계속 그럼 뭔가 좀 이상한 거죠. 이 죄와 분리가 됐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와 분리가 된 이후에도 여기에 남아있는 이 죄의 방해 때문에 과거의 습관에 따라 믿음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뭡니까? 육체에 남아있는 그 죄의 방해 때문에 과거 습관에 따라 믿음을 갖지 못할 수는 있어요. 잠깐 속아가지고.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이거가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불신이 나를 어떻게 좌지우지 못하는구나. 이젠 이걸 아시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고자 하면 믿을 수 있다.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믿음이 생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자. 하나님께서는 이거 하지 않는 걸 가장 싫어하세요. 믿지 않는 거 가장 싫어하시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장 좋아하세요. 믿는 것을, 믿음을 가장 좋아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것의 기준도 믿음으로 정해버리셨어요. 어떤 기준이요? 구원의 기준도 믿음으로 정해버리셨죠. 답들이 척척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후로도 하나님만 어떻게 하는 자를 신뢰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답을 말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기뻐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런 사람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것,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떻게 될지 알자고 했는데요. 우선 이 믿음 생활 5가지 전에 기본 대전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어떻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제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 생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심을,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 것을, 로마서 8장,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어떻게 해주실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거해 주실 것을 또한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니엘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해야만 천국과 새 예루살렘 갈 수 있죠. 예수님을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해주실 것을, 닮게 해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만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믿으려면 이걸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말씀을 읽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올 한 해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